52절에서부터 6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삭에 관한 이야기, 은혜의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24장 전체적인 내용도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가. 이런 시각의 전화는 서울에 남포교회가 있는데 그 남포교회에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우리가 인물 중심의, 사람 중심의 설교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설교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준 그런 좋은 설교집이 있어요. 한 20년이 넘습니다만 20년 전에 그 남포교회를 하시던 목사님, 지금도 목회를 합니다만 그때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셨던 그런 분이죠. 기회 되시면 아마 지금도 그 책이 나올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설교집이에요. 인물 중심의 설교인데 그 인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킨다라는 겁니다. 마치 여기 이삭의 혼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그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을 예표하는 아브라함의 계획. 그리고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어서 아들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는 혼인으로, 그리고 리브가가 즉각 반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걸 세상의 이야기로 남녀의 결혼의 얘기라 그러면 어디요? 그런 여자가 있겠습니까? 난 모르는 사람이 와서 우리 주인이 부자고 잘 산다. 당신 가족 중에서 딸을 하나 택해서 데려오라 그랬다. 그랬더니 관련한 처녀가 예 가겠습니다. 그러고 나왔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그죠? 이거는 역사 속에 어떤 한 번 있었던 얘기를 쓰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즉각적인 반응.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뚫고 들어왔을 때 성도들이 즉각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그때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길을 걷게 된다라는 즉각적인 반응인 거죠. 그리고 그 발걸음이 이제 우리의 완성의 길로 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면 어느 날 우리의 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 몸 되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베소 3장 6절이나 11절 보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은 창세전, 영원부터 창세전을 얘기하는 거죠. 영원부터. 에베소서 3장 11절입니다. 그죠?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서 둘이 한 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 어디서 세웠죠? 창세기 우리는 2장 24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물론 2장 이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4절부터 25절까지가 하나님이 사람 만드는 계획이 나오고 그 사람 만드는 계획에 24절에 가서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이것이 한 몸 된 완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된 성도들의 결혼과 합일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어서 그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그 말은 성령으로 중생하고,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의 시작은 거듭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리브가로 말하면 아버지 집에서부터 떠나 그 종과 함께 그 길을, 집으로 가는 길을, 신랑 집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인 것이죠. 그죠? 물론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있었던 것이고요. 지상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 전체적인 성경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을 때에 그 속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창조들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빛이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공기가 갈라지고, 그리고 바닷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그 앞서서 뭐가 일어나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성령의 사역이, 지상에서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으로 먼저 시작돼요. 많은 오순절주의자들, 성령운동하는 사람들은 성령 시대는 언제부터 열렸다고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승천한 다음에 성령 온 그 다음부터가 성령의 시대다 그러는데, 아니요.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성령은 언제부터 일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님은 일하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것들을 영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과 구약시대에 그들의 구원받는 모습이 똑같이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덧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지켜서 구원받았고, 신약의 시대는 성령 받아서 구원받고, 아니에요. 그것은 너무 세상과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시간적으로만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죠. 자, 우리는 그렇게 새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뚫고 들어왔을 때 그걸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를 갖다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가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리브가가 즉시 반응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제까지는 죽었던 자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그 생명이 그 죽은 자를 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죠. 소경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눈을 열어주니까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을 깨달아 알지 못하던 자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속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가셨냐고 물어봤죠. 그들 속에 들어갔죠. 그리고 나면 그들이 곧바로 즉각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가던 길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죠. 방향의 전환,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마치 우리 여인들이 결혼한 신부가 새 생명을 잉태하면 즉각으로 반응이 일어나죠. 그게 바로 입덧이라는 것으로 일어나서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국한되거나 바울에게 국한되거나 엠마오로 가는 사람에게 국한된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모두의 성도의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고 성도의 성화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의 사건이 아닌 성도의 구원, 그 부르심과 거기에 따른 반응,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그려내고 있는 그림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걸 얘기할까요? 아브라함.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 성도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부름받은 부분. 그죠? 그래서 12장에서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우상을 섬기던 집안 속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게 이제 부르심이죠. 그러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고향 본토 아비집을 떠나는 것으로,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의롭다 함을 받는 자리로 가는 그림이 아주 강조되어져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명과 중생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이삭은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소유한 모든 것을 거저 물려받은 성도들이 은혜를 누리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을 전부 다 이삭이 누리는 그림이고요. 이삭이 신랑으로 나타나서 그 신랑과 함께 리브가가 신랑의 것을 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는 고생한 모습이 많이 안 그려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고생하기 싫어. 이삭처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거야. 그러면서 이제 찾아낸 게 뭔가 하면 믿음의 아들들, 그래서 믿는 집안의 자녀들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라고만 생각해 왔어요. 약하죠. 왜냐하면 대대로 믿는 사람들 가정 속에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그 사도행전에 나왔던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그 국고 맡았던 사람, 그래서 그 후에 그 이디오피아 지방에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도 그들은 예수 믿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난해요. 그런데 오히려 가난이 더 복인지도 몰라요. 성경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니까. 그런데 이삭은 여기서 부요함을 누리는 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는 하늘의 부요함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신 그 의를 가지고 완성으로 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영화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더 정확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야곱은 성도가 자신의 행위나 노력과 육신적인 특성에 대해서 부정을 받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나오지만 모든 게 실패해요. 모든 게 연약해지고 망하고, 그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선택과 부름심과 목적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강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대표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 그죠? 영적 싸움의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의 인생인 거죠. 누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게 바로 세 사람이 다 합쳐져서 나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걸로 보셔야만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성화의 과정을 겹치는 거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못 알면 성도의 견인을 성도가 오래 참아서 스스로 완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이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고 하나님이 끌고 가심이셔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완성, 이렇게 보셔야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고 완성되어지를 보여주는 것, 물론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통해서 완성된다고요? 요셉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4대째 인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요셉이 예수님을 예표한 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공부할 때 성도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성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구원의 본질을 이해시켜주는 그림이구나로 보셔야지 역사 속 어떤 사람의 얘기 그걸로 보시면 참 가난한 해석이에요. 이삭의 얘기가 이제 우리가 온 거죠. 이삭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성도의 모습. 그런데 그 이삭만 아니고 이삭이라고 말할 때는 이삭과 이삭의 신부 리브가는 한 몸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나누어진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사라와 한 몸이에요. 그러면서도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누어져 그려진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보셔야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게 영적인 이런 모습이구나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삭의 성도인 이삭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어져 볼 때는 바로 이삭은 거기서 누구의 모습으로 나오는가 하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오고 그 속에서 리브가가 신부된 우리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삭의 탄생, 결혼, 죽음에까지 스스로 한 것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약간의 블레셋과 그 배척받는 일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셔요. 복된 후사의 대표자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것을 그냥 앉아서 받는 자, 나는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어요. 이게 바로 칭의이죠. 의롭다 함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고요. 구원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놓은 건 역시 죄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낸 것. 하나님은 거기서 아주 싫어하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나타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이만큼 잘할 수 있는데요, 내 가능성이 있는데요 하는 걸 갖다가 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죄인들 속에도 하나님이 뚫고 들어와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 그게 창조주와 피조물을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 백성 만들기인 거죠. 하나님은 자기의 자기의 의를 내놓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나 할 수 있어요 하는 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걸 완성이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방문을 허락함이 없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와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영과 관계없이 열매를 맺어버린 것, 이게 이스마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아서. 이삭은요, 하나님의 방문으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후손, 하나님의 씨에 의해서 태어난 후손을 대표하는 거죠. 아버지가 연회를 베풀어 주죠. 그죠? 이삭을 위하여. 자기는 어떤 것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에 의해서 태어나는 전혀 불가능,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어머니도 태가문이 닫힌 상태, 경수도 끊어진 상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 은혜 받은 자죠. 은혜 입은 자예요. 그죠? 아들이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이삭은 그 아버지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에 입은 자로 나타나요. 성경에 이삭의 특징이 부지런하다거나 어떤 그 욕망이 있다거나 야망이 있다거나 이런 모습을 야곱에서 이삭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참 재미없는 사람이죠. 야곱이 멋있잖아요.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라고 복을 추구하고 복을 받고 그리고 헤쳐나가고, 근데 결과는 어때요? 참패죠.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먼저 찾아와서 그를 다듬는 모습, 씨름해서 쓰러뜨리고 부러뜨리고 죽여서 이름 바꿔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죠.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이삭은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가 가자 그러면 가고, 제단에 올라가자 그러면 올라가고, 생명 내놓아라 그러면 내놓고. 그런데 그걸 갖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점 흩어짐이 없이 실패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믿음 앞에서 항복하고 순종하는 사람, 그가 믿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조금만 보태십시오. 그건 신념이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그걸 믿음 있고 그렇게 열심 내고 있는 사람을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난 아무것도 안 해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나 믿음 있습니다, 나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사람을 넌 믿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그 아래에서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귀신 쫓아내달라고 온 아이를 쫓으려고 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예수님.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아니에요. 그 그림과 나중에 한 번 더 연결하겠습니다만은 그 출애굽기의 시내산과 같이 연결해 주시면 거기서 말씀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펼쳐지는데, 여기서도 신약에서도 그 시내산에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자 세 사람의 모습은 바로 똑같은 모습, 우상 숭배하는 모습,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는 자들에게 믿음 없고,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또 그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 나는 너희들 속에서 일할 거야. 그래서 뭐밖에 없다고요? 어떤 능력이 나온다고요? 이런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렇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는데, 그 기도, 그 금식, 세상적인 금식, 세상적인 기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떤 기도죠? 진리를 묵상하는 거. 금식 뭐예요? 세상 것 너를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힘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금식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너희들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귀신이 나가는 거죠. 옛사람이 나가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라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귀신 쫓아낼 수 있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더 능력이 나타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거기서 꼬꾸라뜨리는 모습이죠. 우리도 거기서 우리가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알고 가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까지만 마지막엔 뭐예요? 아니었어요. 아니, 그 일을 하면 더 큰일 나요, 여러분. 내 속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내가 손을 얹었더니 병이 나서 내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아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표현하고 있죠. 난 내가 누군지 몰라.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모르셔요? 난 내가 누군지 몰라. 무슨 말이에요? 난 근본적으로는 너와 같이 일한 적이 없어. 왜요? 너는 내 일을 한 거 아니야. 그건 너였어. 너 중심이었어. 자, 오늘 여기 간단하게 리브가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불러요. 리브가를 불러서 58절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들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 나와 같이 가겠느냐? 대답하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이제 온 가족도 그를 축복하여서 보내면서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그 집으로 돌아옵니다. 6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여기 뭐에서 왔어요? 이제 신부를 맞이하러 이 땅에 온 그림이죠. 그리고 그가 네게부 지역에 네게부라는 말 남방이에요. 참 말을 바꿔놔가지고서 우리가 이상 어떤 지역을 생각하는데 남방이에요. 성경 속에서 남방은 어디예요? 영적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습. 동쪽은 저주받은 땅, 서쪽은 약속의 땅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 해석이 아니고 축자적 영감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빛은 빛의 역할, 하늘나라의 존재가 이 땅에 왔을 때 빛으로, 중간에 나오는 빛도 역시, 마지막에 나오는 빛도 역시 영적 세계의 존재들을 향해서 이 땅에서 대표적인 표현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방도 마찬가지예요. 남방도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장소, 거기가 남방이에요. 우리는 지금 남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이제 이삭이 왔다 갔다 할 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서 종에게 묻죠. 그래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가르쳐줘요. 그게 예수야. 성령이 우리에게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너울을 그랬어요. 너울. 또한 다른 말은 면박 이런 말로 써서 옛날 성경은 면박이에요. 근데 면박이 뭘 것 같아요? 그게가 신부의 드레스예요. 그건 뭘 상징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하고 신부가 그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신랑과 한 몸 되어지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몸 되어지는 그림을 67절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내로 삼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게 한 몸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 된 거죠.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시는 예수와 한 몸 되어진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면 그때 우리는 이미 죽은 자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완성되어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귀한 역사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리브가에서 리브가가 누구를 낳아요?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죠. 그 속에서 또 이제 12 아들이 나오게 되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속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나오는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씨앗이 되어져서 우리 속에서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만들고 그 속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가득 충만되어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득 찰 때 우리 속의 옛사람은 완전히 벗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완성되어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안겨지는 구원의 완성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과 같은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령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낙심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듯 오늘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